우리말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유난히 많습니다. 내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고요. 내 남편, 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집, 우리 교회. 이런 표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는 반증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우리도 있지만 그 우리 안에는 수많은 우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역 감정과 종교 이념에 따라서 수많은 편이 나뉘어지고 우리라는 말이 쓰여지고 수많은 편이 갈라지는 그 일에 우리 말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치 상황을 보면 크게 보면은 전 국민이 빨간당 파란당 두 편으로 나누어서 으르렁댑니다. 그런데 그 두 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파가 있고 또 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간에는 우리 민족은 원래 편 나누기를 좋아하고 붕당하여 싸우기를 일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붕당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편 나누고 남을 배척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일 민족 국가라는 그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단일 민족화된 국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민족이 아니어도 우리 민족으로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인 역사를 가진 민족 국가라는 것이죠. 다른 민족이었지만 그래 너는 우리야, 우리 한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서 그 민족을 구성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대륙의 혼란을 피해서 여러 민족들이 유입되어 왔습니다. 중국의 한족뿐만 아니라 위구르, 거란, 여진, 일본, 베트남, 인도 등 수많은 민족들이 이 땅에 정착을 했고 이 땅에서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해김 씨 손 들어보세요. 나 김해김 씨다. 생각보다 많네요. 김해김 씨. 여러분 인도 혼혈인 거 아시죠? 왜 웃으세요? 모르셨어요? 시조가 누구예요? 김해김 씨. 김수로왕 아니에요. 김수로왕은 누구랑 결혼했나요? 허씨의 성을 가진 여자 황후랑 결혼했는데 그 허황후가 어디 사람이에요? 인도 아유타국 출신이에요. 그러니 우리 김지영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은 인도 혼혈 후손입니다. 놀라우세요? 처음인가요? 자, 보세요. 화산 이씨가 있습니다. 화산 이씨 시조의 이용상은 베트남의 첫 독립국가인 이씨 왕조의 왕자였어요. 정산 이씨도 화산 이씨보다 앞서 고려에 정착한 베트남 왕족을 시조로 두고 있습니다. 자, 장씨 중에 여기 우리 교회 장씨 있나요? 네. 그걸 장씨. 장씨 중에 덕수장씨라고 있어요. 덕수장씨. 덕수장씨 아니에요? 덕수장씨 보면은 잘생긴 사람들이 많대요. 시조가 누구냐 하면은 장순용이라는 장군이에요. 원나라 대장공주를 수행해서 이 땅에 들어온 위구르 출신 장수입니다. 위구르족이에요. 약간 서양의 외모를 가진, 눈도 부리부리하고 코도 오똑하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배우 중에 장동건 씨가 혹시 이쪽 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덕수장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위구르 출신 장군이 와서 덕수장씨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청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이지라는 여진족 출신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봉부대로 참전해서 조선 땅을 밟자마자 자기의 부대원 1000명과 함께 귀순한 사야가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야가는 전쟁에서 임진왜란에서 조선의 편에 서서 큰功을 세웁니다. 그리고 김씨의 성을 하사받아요. 그래서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선 사람으로 이 땅에 정착했고, 조선 후기에, 중기 넘어선 후기에
훌륭한 장수로 뒤에 이어진 전란에서 조선을 지키는 장수로서 활약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또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를 이끌고 참전했다가 아들과 함께 전사한 가유약 장군이 있어요. 손자만 살아남았어요.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사한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태안 일대에서 정착을 합니다. 바로 소주 가씨가 이 가유약 장군의 후손들입니다. 세종대왕 때 위로는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영토를 막 늘렸어요. 아래로는 왜구를 토벌해서 막강한 국방력을 자랑을 했습니다. 와, 나 힘세, 우리 조선 힘세. 세종대왕은 그런데 무력으로만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군사작전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여진족 귀화 정책을 펼쳐서 당시 수많은 여진족들이 조선에 와서 귀화를 하고 토지를 받고 농사를 지으면서 조선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나와 다른 이들을 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편을 나누어 다투기를 좋아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해서 생긴 오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 이렇게 살아갈까요? 이념과 이념, 지역과 지역, 세대와 세대 간의 분열의 골이 이렇게 깊어졌을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 16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뭔가 편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말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해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죠? 그 지혜가 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뉘는 거, 분열시키는 영은 귀신이다. 사탄의 영이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으로 가장 가까울 수밖에 없는 우리 가족 속에서 분열의 상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같은 집은 써요. 현관 비밀번호는 공유합니다. 그런데 삶은 나누지 못하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동거인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죠. 같은 회사의 이름으로 같이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회사도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가는 곳곳마다 분열의 영이 가득 덮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과 분쟁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생각을 할 때 우리 스스로 죄의 경중을 이야기합니다. 분열, 분쟁, 뭐 그럴 수도 있지. 음행, 호색, 우상숭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할 수가 있어? 이단, 그건 큰 죄지. 술 취하고 방탕한 거,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분열하고 분쟁을 조장하는 일, 당을 짓는 것은 이런 일과 동급이다. 동급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출석 잘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음도 하지 않아요. 뭐 간음할 상황이 안 되던가 아니면 능력이 안 되던가 마음이 없던가는 모르지만 간음도 안 해요. 호색, 색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착해요. 그러면 자부심을 느낄 만한 거룩함을 가진 믿음 좋은 교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하죠. 나 믿음 좋나 봐. 나 조금 그래도 거룩한 수준이 있나 봐. 내가 저것들보다 낫지. 그런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분열시키고 분쟁을 조장하고 당을 짓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술을 외우고 방탕하고 술 취한 자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열하는 거, 분쟁하는 거, 당을 짓는 거, 편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예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쉽게 얘기할게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거기에 만들어 놓은 그 편협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를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우리의 개념을 넓혀가는 과정이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불 뗄 때, 야, 이방인 너희들 가지고 그렇게 불쏘시개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한 사탄의 종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들은 발전된 지식과 철학, 수사학 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쥐뿔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만 하는 애송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는 뭐 합쳐질 수가 없었어요. 감정의 깊은 골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찬송을 합니다. 은혜 받고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지혜도 받고 총명도 받아서 신령한 비밀을 깨닫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런 복을 너희가 받았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좀 넓은 개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땅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둥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좁고 편을 가르는 우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누구라도 이 공동체에 쉽게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우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공통 분모를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 가장 먼저 막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들도 있지만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 출신입니까?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나이는 무엇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는 보면 알고, 네,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다가 뭐 하나 딱 잡으면은 취미든 같은 뭐를 잡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서로과의 관계를 쌓습니다. 물론 처음 만나는 사람 공통점을 찾으면 빠르게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통점을 잘못 잡으면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사실, 그 공통점을 잘못 이용하면 분열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여기 충청도 사람들 뭐였죠? 충청도? 우리는 충청도에 어디서 왔든 지금 여기 살면 충청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충청도. 그런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인 충주에서 오세요. 충청도인데 충주에서 충주는 충북 아니야? 충주 에이, 강원도지 뭘. 그게 무슨 충청도야. 그래서 충북하고 충남하고 딱 나눴어요. 야, 우리 충남 모여. 그랬더니 거기서 갑자기 나 대전은 광역시 분리됐어. 대전. 그런 거야. 대전과 비대전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야, 우리 충남 다시 모여. 야, 충남 다시 모여. 대전 에이 하면서. 근데 갑자기 바다에 가까운 서산, 서천, 당진, 홍성 모이고 내륙 천안하산, 예산 모입니다. 야, 바다 냄새 나는 애들 가. 야, 우리 내륙 모여. 그랬더니 갑자기 모였어요. 야, 우리 내륙 하고 딱 봤는데 야, 예산이 언제부터 천안과 하산과 끼어서 노냐? 예산 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하산 모여요. 에이, 어디서 하산이 우리한테 빌 붙어가지고. 하산은 또 그러는 거죠. 야, 너네들이 야, 세금은 우리가 더 많이 내 하면서 뭐 붙어다가 알고 봤더니 천안만 남았어요. 야, 우리 천안 그래? 우리 천안기둥교회니까 천안만 모여. 천안만 딱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나눠질 것 같아요? 불당과 비불당 나눠지죠. 불당 사람 모여 하면서 불당 사람 모였어요. 자, 우리 불당 사람. 그럼 불당 뭘로 나눠져요? 그거 잘하네. 신불당, 구불당으로 또 나눠지잖아요. 그래, 우리 신불당 모여. 신불당 모였어요. 그럼 뭘로 나눠져요? 시청 앞 도로로 나눠져요. 저쪽 이쪽으로. 네, 저쪽 이쪽으로 나누는 거 결국 누가 남아요? 나만 남아요. 나만 남아요. 공통분모를 잘못 잡았을 때, 잘못 분리될 수 있는 무언가를 잡았을 때 사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일, 관심 분야, 취미, 나이, 성별 등 공통분모 하나 잡아서 처음에 교회에 속하게 될 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말이라도 들 수 있으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없다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가장 올바른 공통분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될 때,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좋아. 왜 좋아?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 은혜로운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정철호 목사 설교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안 들린다고 이 교회를 나간 사람들도 많아요. 여기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와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나갈 때는 이 교회 사람들처럼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은 없습니다 하고 나간 사람들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서. 거기에 있는 예수, 그러고서 다른 교회 갔다가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다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그분은 스트레이트 파마를 좀 멋지게 하신 분인가요? 우리 교회는 꼬불꼬불하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집중하지 못했던 그러한 옛날에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면 또 다른 공통 분모, 또 다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다른 것에 눈 팔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 381년 교회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하나의 신조를 만듭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이 신조는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보편적인 교회라는 그 교회 원문은 뭐라고 써져 있냐? 에클레시암 까톨릭감이라고 했습니다. 뭐 에클레시아도 들어본 단어 같고 카톨릭도 들어본 단어 같죠? 우리가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앙 사도신경에는 예전에는 거룩한 공회라고 했고요. 이 단어를 요즘은 세번역으로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암 까톨리감입니다. 공회, 공교회. 영어로는 캐톨릭 처치입니다. 모든 교회는 캐톨릭 처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마 카톨릭이, 천주교가 이 단어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야. 그러면서 앞에다 로마를 붙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으로 나온 개혁교회는 이 카톨릭 교회라는, 캐톨릭 처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클레시아 까톨릭감을 유니버셜 처치로 번역했어요. 우주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끝도 없는 우주적인 교회, 큰 교회.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라는 말은 공통되거나 모든 것에 들어맞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는 성별이나 나이나 국가나 인종이나 신분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의해서 차별되지 않고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는 교회, 그 교회, 문이 열려 있는 교회, 누구나 와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보편적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당시는 계급사회였어요. 주인과 노예가 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주인과 노예가 형제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것을 초대교회는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믿음을 생각할 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말씀 따라 사는 것도 다 모두 다 개인적인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뛰어드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신령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끄셨는데, 그 목적,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언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는 아버지의 그 목적,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통일되게 하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은 언제 이루실 겁니까? 세상에서 가장 쉬울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것이 사람 사귀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우러지는 거 정말 어려워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죠. 맞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맞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지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나랑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 조용히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어려운 일을 시키실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만민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넓은 의미의 우리 진정한 에클레시암 가톨릭감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만드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은연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만드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볼게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세리 마태도 있었어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민족이 힘을 키워서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자유를 쟁취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대한 투쟁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테러를 일삼고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반면에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간에서 세금을 착복해서 자신의 부를 늘리는 도둑과 같은 부류였죠. 매국노이자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볼 때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 반드시 제거해야 될 배신자. 그렇죠. 마태가 시몬을 볼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시대의 흐름도 알지 못하고 칼 한 자루 쥐고 독립을 얻겠다고 날뛰는 철부지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상황은 뭐냐면 독립군과 친일파 매국노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님과 이완용이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두 사람은 같이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나게 해서도 안 돼요. 둘이 만나면 무슨 일이라도 터질 것 같아요. 위태로운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둘이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저는 가끔 상상해봐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이 안 볼 때 얘네 둘은 어떻게 지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말 한마디도 안 섞었을까? 아니면은 눈만 뜨고 눈에 보이자마자 맨날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을까? 조금만 마태가 말만 하면은 시몬이 품 안에 있는 칼을 쓱 꺼내면서, 그러면 베드로가 야 서라 집어넣어라 다 엎어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고 이랬을까? 저는 그 생각해요. 참 위태위태했겠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에 가난한 어부도 있었고 아리마대 지방에 정말 부자 유지인 요셉도 있었습니다. 창녀 출신으로 알려진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높은 신분을 가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에 있었습니다. 절대 한 식탁에 앉을 수 없고 만날 일도 없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진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속한 이 기둥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기둥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 자신부터 먼저 보편적 교회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우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바울 시대에 성숙하지 못한 채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는 그 미명 아래 질투심으로 투기와 분쟁을 일삼으며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희들 그냥 입 다물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야, 복음을 막지는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들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기질과 성격이 맞지 않아.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넘어뜨리고 심지어 교회를 흔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들이 있어. 자기가 뜨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해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연약하죠. 서로 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족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사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공통 분모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기 때문에 그 정도지, 나가 있어서 만나서 봐요. 얼마나 개판이겠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여 흠도 티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끼리 만족하며 신앙생활하라고 우리 기둥교회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와 다른 것 때문에,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갈등하면서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억지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그 훈련의 장으로 기둥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훈련장이에요. 훈련장.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내가 너 안 보긴 내가 떠난다? 아, 저 꼴 보긴 사람, 내가 저 사람 보느니 내가 다른 데 가버리지. 안 봤으면 좋겠다. 내가 나가기 싫으니 너라도 나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만납니다. 제가 꼭 예수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저 두 사람 밑에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룸메이트로 만들어 주십시오. 영원히 같은 공간에서 하나 되게 이루게, 하나 되게 살게 해줘. 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세요. 해결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도, 야, 내가 여기 교회가 아니었으면 너 같은 사람 상대 안 했어 라는 말이 입에 걸려서 턱턱 막히더라도 그 순간 나와 그 사람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훈련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귀찮다고 힘들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훈련받고 훈련되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백만탄 왕자가 있을 것이라고, 잠자는 숲속에 공주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내가 잘못이지, 원래 서로 미숙하고 약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2년 됐나요?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이랑 부회장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지들끼리 애칭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아시는 분들은. 남편은 아내에게 사슴공주라고 불렀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노루왕자님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갔어? 노루왕자님. 아직도 왕자님이세요? 아니세요? 사슴공주님이랑 같이 살고 계세요? 아니에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일부 예배에 내가 사슴공주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직도 노루왕자님이라고 했는데 큰일 났다. 우리 하나됨, 그 가정의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은 절대로 사슴공주 만나서 얘기하지 않기. 여러분, 내 눈에 콩깍지가 끼고 판단이 흐려진 나를 탓해야지.
왜 상대방을 탓해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많은 드라마나 영화, 동화, 정말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사랑에 꼴이난 커플이 사랑을 확인하며 동시에 막을 내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래오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보여주면 사랑과 전쟁이 되기 때문이에요. 영화가 안 팔려요. 동화가 아름답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해피엔딩으로 마감하는 겁니다. 다 그런 거예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 보면 참 괜찮아 보이시죠? 남의 가정 보면 문제 하나 없어 보이고 참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의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참 괜찮아?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끊임없이 공통점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며 몸부림칠 때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복된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너와 나의 차이, 너와 나의 사이에서의 어색함과 서먹함, 너와 나의 갈등의 담, 이런 것들을 허물어뜨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아멘. 내가 가진 인격이나 내가 가진 교양이나 내가 가진 인내심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내 형제들과 자매들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며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라니 여러분 과감하게 담대하게 도전하십시오. 부끄러워 하지 마시고, 나는 원래 샤이가이야 하지 마시고, 내가 샤이가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시지 않으니 예수님 믿고 나가세요. 한번 해봅시다. 나 한 번도 얼굴 쳐다보지 않은 그 사람과 함께 한번 딱 보시면서 윙크 한번 합니다. 너랑 나랑 하나? 빨리 윙크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도 안 하네. 나가지면서 하십시오. 네, 하신 분들 주의 놀라운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러면 막 하시던데. 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훈련하십시오. 아멘.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의 좁은 우리를 넘어 온 우주를 다 품을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분쟁을 일삼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나라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 뜻과 판단으로 좁고 편을 가르는 우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누구라도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